오늘은 좌우에 있는 사람과 하이파이브를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왼쪽에 2층에 있는 분 내가 못 봐서 그런가 하셨나 모르겠네요. 하이파이브를 왜 하라고 했냐 하면은요, 하이파이브를 하면 접촉이 생기는 거죠. 접촉하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 제목은 접촉의 비밀입니다. 제가 인터넷에 블로그에서 본 건데요. 브레인 리더십 두뇌 코칭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김권수 작가라는 분이 쓴 글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접촉, 터치는 인간에게 마법의 연결고리다. 그래서 자주 이렇게 접촉하게 될 때에 정서적인 안정감과 자신감, 신뢰감, 사회성을 길러준다. 아이들하고도 접촉을 많이 하라는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접촉을 하게 될 때에 옥시토신과 세로토닌, 좋은 호르몬들이 분출된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인 안전망은 마음을 담아 자극하고 연결되는 접촉에 있다. 정서적 안전망은 접촉에 있다는 거예요. 간단한 악수에서 허그까지 할 수 있는 사람과 그 시간은 구세주의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접촉하는 것이 구세주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접촉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 영상에서 한국에서 그 권혁준 형제 부부가 영상으로 이렇게 보내준 걸 저희가 보았는데요. 2년 전에 구주의 사랑 축제에 와서, 2년 전인 것 같아요. 작년인가? 제가 구주의 사랑 축제에 와서 예수님을 믿기로 그렇게 결단했던 형제였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구주의 사랑 축제가 다 마치고 그 형제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하고 저도 나가서 이렇게 이제 사람들과 교제를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요. 그날 하필이면 그 부부가 그 야외 테이블에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김지현 집사였던 것 같아요. 저를 글로 초청을 이렇게 해서 그 부부하고 좀 만나도록. 그 부부는 그날 예수님을 믿기로 예약했고 저는 그 부부를 처음 보게 되었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부의 약간의 사정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서 공부하러 왔는데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게 되었다, 그런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듣게 되었고 다 듣고 난 뒤에 보통 뭐 그렇게 하고 저는 또 다른 테이블로 가서 뭐 이렇게 뭐 교제하고 이럴 생각이었는데 그 부분은 특별하게도 같이 손을 잡고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부부였는데 같이, 제 생각에는 그 부부와 김지현 집사하고 내가 이렇게 같이 손을 잡고 그 부부의 앞날을 위해서, 또 교회 처음 오게 됐으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묘한 이 온기가 이렇게, 물론 뭐 손을 잡았기 때문에 온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때 보통 뭐 처음 온 사람하고 막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때 참 묘한 온기가 이렇게 그 형제의 손을 제가 잡고 기도하는데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런데 그 부부가 그 후에 신앙생활을 잘 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두 부부가 침례받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지금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내는 이 그 내용 중에 극단적인 생각을 했다고
부부의 관계를 끊으려고까지 했다면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예. 부부가 살아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네. 저는 그때 그 부부와 접촉하면서 기도했던 시간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떠올랐습니다. 접촉에 비밀이 있다. 예, 접촉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로부터 그 리더십, 선지자십을 승계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27년 동안 사역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사역한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불수레와 불말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이렇게 가르면서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멋있게 승천을 한 거죠. 그거보다 더 멋있을 장면이 있을까 할 정도로 승천을 했는데요.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보다 거의 갑절이나 사역을 50년 이상 사역을 했던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엘리야 선지자가 승천하게 될 때에 갑절의 영감을 영역에 두 몫을 달라고 이렇게 간구했고 그 간구가 받아들여졌다 할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사역은 횟수로도 거의 더블에 해당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으로도 엘리야가 했던 사역보다 2배 이상의 사역을 했던,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엘리야 선지자를 능가하는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을 병이 들렸습니다. 죽을 병이 들렸다는 것은 곧 죽을 것이라는 거죠. 엘리야 선지자는 죽음을 보지 못하고 하늘로 올렸는, 그러면 엘리사 선지자도 적어도 하늘로 승천해야지 맞는 것 같은데 그는 죽을 병이 들었다는 거죠. 그가 죽을 병이 들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그에게로 병문안을 오게 되었습니다. 요아스가 그에게로 와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러한 호칭, 이렇게 호칭을 하면서 슬퍼하는 요아스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 소리를 듣는 엘리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자기님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내 아버지여, 내 영적인 아버지, 아주 존경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수호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지키는 참된 능력을 지니신 분,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십니다.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이 죽으실 때에 여러분을 찾아온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게 될까요? 여러분이 죽으실 때 이야기하니까 좀 그런데 내가 죽을 때쯤 돼서 날 찾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나에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이 간절히 듣기 원하는 그러한 이름,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은 나의 영적인 스승이셨습니다. 내 영적인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우리 가족을 참으로 지키셨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를 지키셨던 분이십니다. 예,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이야기는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던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향해서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자기 엘리사가 자기 스승에게 했던 이야기든. 요하스는 이 시간으로부터 50년이나 지난 엘리사가 그런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의 입에서 자기가 엘리야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듣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당신이 참으로 우리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 소리를 엘리사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리를 들은 엘리사, 죽을 병이 든 엘리사, 그리고는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했습니다. 자기 스승은 휘황찬란하게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는데 엘리사는 정말로 별 볼 일 없이 그냥 죽고 그냥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조용히, 너무도 썰렁하게, 어떻게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보다 능가하는 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인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쓸쓸하게 조용히 이렇게 끝이 난다는 말입니까?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이 잠잠한 것과 같이 죽는 엘리사의 모습은 예수님을 연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엘리사의 죽음과 장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승천은 예수님의 승천을 예표하고 있죠. 엘리사의 죽음과 장사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조용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것처럼 엘리사는 조용히 죽을 병이 들어 그냥 죽고 장사되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 그러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예표도 있고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에 대한 예표도 있으면 예수님의 부활도 예표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한 내용이 오늘 사실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해가 바뀌었습니다. 엘리사의 시신도 살은 이미 거의 썩고 뼈 정도만 남았겠지요.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인접국인 암몬과 모압, 또 북으로는 아람, 수시로 국경 지역에서 쳐들어왔던 도적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곡식 같은 것을 훔쳐가는 그러한 도적죄가 저 마을 끝에서 이렇게 다가오는데 하필이면 그때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장례식이 있었는데 장례식을 하고 있는데 도적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졌다 그랬습니다. 약간 각색을 제가 해보면 젊은 아들의 죽음을 지금 장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젊은 아들이 죽었어요. 가족이 이웃의 가족들과 함께 젊은 아들의 죽음 장례를 지금 치르고 있는데 저쪽에서 지금 도적대들이 침입하고 있는 거. 저거 보니까 이 장례를 제 그냥 스케줄대로 이렇게 했다가는 우리도 장례 치르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아들의 시신을 하필이면은 그 옆에 엘리야의 묘실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의 무덤들 어떤 거는 돌을 깎아가지고
예수님의 무덤도 그랬잖아요. 돌 깎아가지고 거기에다 시신을 안치해 놓고, 좀 더 부자는 이제 돌문을까지 만들어서 굴려놓고, 아마도 엘리사는 그 정도는 안 되니까 문은 따로 없이 그냥 이렇게 열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아들의 시신을 그냥 거기다가 휙 던져버리고, 자기들도 장례 치는 사람들이 줄을 다 도망가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저기 아들 시신을 팍 던져놓고는 자기도 딱 도망가고 있는데, 어디서 갑자기 뒤에서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같이 가, 아빠! 이렇게. 이 뭔 소리요? 같이 가, 아빠! 이렇게. 같이 가, 처녀. 갈치가 1,000원인데, 어떤 할머니가 갈치가 1,000원인데 같이 가, 처녀로 듣고 되게 좋아했다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같이 가, 아빠. 이렇게. 이 가족들이 돌아다 보니까 죽은 자기 아들의 시체였는데 분명히 또박또박 자기들 막 따라가서 같이 가자고 따라가는. 이 아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한 거잖아요. 아들이 부활한 거잖아요. 아들은 죽었어요. 그래, 엘리사의 묘실, 다른데 원래는 뭐 어디 안치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엘리사의 무덤에 집어넣은 건데 그 무덤에서 살아 나온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돌아가시고 많은 사람이 무덤에서 나와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아들하고도 똑같잖아요. 아들은 물론 제가 각색했다고 했어요. 무덤에 들어갔는데 살아서 다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전형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어떤 사건을 굉장히 예표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여 부활하여 일어섰다 그랬어요. 회생하다와 일어나다라는 말이 다 부활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이죠.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그는 부활해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접촉이 되었을 때에 그는 살아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엘리사에 접촉되어 살아났다고 분명하게, 엘리사에게 접촉되어 살아난 것입니다. 죽은 엘리사임에도 불구하고 엘리사의 뼈에 접촉되었을 때 살아났습니다. 엘리사에게는 이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수넴 여인이라고 엘리사를 극진히 섬겼던 여인이 있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아들이 있게 했습니다. 그 아들이 조금 자라났는데 아버지가 일하는 들판에 나갔다가 머리가 아파서 아이고 머리야 하다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가서 우리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 자기의 시종드는 사람 게하시에게 자기의 지팡이를 주면서 그 죽은 아이의 옆에다가 머리에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그러면 살아날 거다라고 생각했는지는 몰라도 게하시가 그렇게 해서 지팡이를 아이 머리 옆에다 두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직접 갔어요. 지팡이를 옆에 놓는 것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직접 가서 그 아이가 누워있는 곳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했나요?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렸습니다. 전신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해졌습니다. 아이가 살아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꼭 엘리사의 몸은 충전소 같은 것이었어요. 충전소. 예. 접속이 딱 되면, 우리도 배터리가 죽으면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 셀폰의 배터리가 죽으면 전원 플러그에 접속을 하잖아요. 접촉이 되어야 돼요. 접촉이 되어야 된다고. 접촉하면 어떻게 돼요? 0%에서 축축축축 파란색 저기 쭉 올라와서 풀 차지 되기까지 1시간 43분 걸립니다. 뭐 이렇게 가죠. 쫙 이렇게 살아나는 거잖아요. 엘리사의 몸은 생명의 근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몸 자체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그렇게 마치 하나님 자신처럼 그렇게 충전소처럼 되도록 그렇게 하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접촉하면 살아나게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에 접촉되어질 때 스파크가 일어나고 그게 살아나는 것입니다. 차의 엔진이 어떻게 가동되나요? 스파크 플러그에서 빡빡 그 전기가 일어날 때 우리가 넣은 가스, 그게 연료가 팍 분사되면서 거기에 팍 접촉할 때 펑 하고 연소가 되면서 그게 엔진이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접촉이 일어나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접촉의 비밀이에요. 접촉이 되어야 생명의 근원과는 접촉이 되어야 접촉된 내가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사는 이렇게 엘리사가 살아있을 때도 접촉했더니 살아나고, 그는 심지어 죽었어도 시체가 거기에 접촉되었을 때 살아났다는 이 접촉 안에 들어있는 이 강력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 접촉되면 살아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엘리사에게 접촉되면 살아난 것처럼 그 엘리사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 접촉되면은 살아난다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인성 과부의 나인성 과부가 있었어요. 예, 그런데 독자가 있었습니다. 그 독자가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관을 메고 장례식을 치르고 있은 거였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 각색할 때 그냥 젊은 아들이 죽은 거라고 각색한 거는 그 젊은 아들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에서, 왜 예수님이 나은성 과부의 그 독자가 죽어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고 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가까이에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셨다고 했어요. 접촉을 하셨어요. 관에다 대고. 예, 그 관 안에는 죽은 시체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셨다고 했어요. 손 안 대셔도 되잖아요. 손 안 대시고도 말씀으로만도 살아나게 하실 수 있잖아요. 왜 굳이 그 관에 손을 그 접촉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예, 시체에 손을 댄 것도 아니고 관에 손을 댄 거예요. 예수님은 엘리사보다 더 능력이 있으시니까 관에만 손이 돼도 그게 그 안에 시체에게 그 강력한 생명의 능력은 관과 시체 사이도 당연히 팍 뚫고 들어가서 전달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거기 손을 대고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접촉되니까 죽은 시체도 접촉되니까 살아났죠. 예, 살아났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아직 예수님께 접촉된 적이 없어요. 그런 분 계시면 예수님께 접촉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에 접촉되는 거예요. 살아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생명의 근원에 접촉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시체로 생각된다면 내 시체가 살아나는 방법은 엘리사의 뼈다구 위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촉되어져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한 예가 있어요.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12해, 12년 동안 혈루, 피가 몸에서 계속 흐르는 그러한 병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인들 생각해 보세요. 12 years 동안 피가 어느 부분에서 계속 밑으로 흘러내려요. 피가 밑으로 흘러내리는 것, 우리 다 오감이 이 감각이 되잖아요. 피부를 타고 피가 이렇게 내리는 거, 다 우리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그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저는 애로사항을 이 여자분이 겪었을까. 그 피가 멈추지를 않았어요. 12년 동안. 그런 여자가 예수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고 그랬어요. 접촉했어요.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고 그랬어요. 손을 딱 대는 순간에 혈루증이 즉시 그쳤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12년 동안 피가 흘러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서 딱 멈췄다는 것도 금방 알아챌 수 있어요. 손을 딱 대는 순간에 피가 딱 그냥 흐르던 게 그냥 딱 나오지가 않는 거예요. 접촉,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접촉되어서 살아난 것입니다.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은 죽은 여인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예수님께 손을 대는 그 순간에 죽은 그 여인이 살아난 거죠. 예수님께 접촉되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그랬어요. 내게 손댄 자가 있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 접촉을 하니까 생명의 근원이, 그죠? 여기서 능력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접촉을 통해서 나에게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나한테 손을 댔는데 그걸 통해서 내 능력이 글로 그 여자에게로 나간 것이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 접촉하면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에로 흘러 들어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날마다 예수님께 믿음의 손을 뻗쳐 예수님께 접촉해야 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이 버거운 하루하루를 무슨 능력으로 살아가시나요? 말짱한 정신으로 살아가실 수 있습니까? 이 버거운 인생을. 그러려면은, 살아가려면 예수님께 손을 뻗쳐서 예수님께 접촉을 해야 돼. 그래야 능력이 내게로 흘려 들어오는 거예요. 47절에 이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내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생각은 조용히 예수님께 손댄 다음에 조용히 갈 생각이었어요. 조용히. 이게 뭐 좋은 일이라고, 야, 나 12년 동안 혈류병 앓았었는데요. 이거 고쳐졌어요. 그건 뭐 고쳐졌다 하더라도 그거 뭐 되게 좋은 이야기라고 막 그렇게 하고 싶었겠어요. 딱 손대가지고 근데 혈류증이 딱 끝났어. 내 목적은 다 이뤘구나. 난 조용히 빠져나가야지. 그럴 생각이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있다가 누가 손댔는데 나한테 내 능력이 빠져나갔는데, 그러니까 여자가 떨며 나와
엎드려 부들부들 떨게 됐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예, 내가 하나님께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네. 사실 그런 믿음으로 된 것도 마찬가지면서도 정말 그럴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이분은 하나님. 예, 떨면서 나와 엎드렸어요. 하나님께 경배하듯이 엎드리고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손을 댄 이유, 내가 예수님께라도 접촉이라도 하면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손댄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께 접촉한 이유는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나는 예수님께 몰래 손댄 겁니다. 그랬는데 이렇게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네가 손을 댔기 때문에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시지 않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랬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손을 대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댄 것은 그의 믿음이 그렇게 손을 대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접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접촉의 비밀은 믿음입니다. 접촉의 비밀은 이 여인이 어떻게 예수님에게 손대어서 접촉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그는 내가 이렇게 접촉하면 예수님께서 낫게 해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렇게 접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음의 접촉이었습니다. 믿으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접촉되면 살아나는 건데요. 결국 그 접촉은 믿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접촉되면 살아나는 건데 믿으면 살아나는 거죠.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해요.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해요. 믿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게 접촉의 비밀인 거죠. 믿으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에게 접촉해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접촉해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께 접촉할 수 있나요? Now, from now on. 어떻게 우리 예수님께 접촉하죠? 네. 믿음의 손을 뻗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생각하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다 생각하고 믿음의 손을 뻗친 예수님께 접촉하려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예. 믿음의 손을 뻗쳐 예수님께 접촉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죽은 시체와 같지 않으십니까? 엘리사의 뼈다구 위에 던져져야 돼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 사실에 우리가 던져져서 믿음의 손을 뻗쳐서 거기에 만져져야 접촉되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심령으로 구주의 사랑 축제에 우리가 초대한 사람들을 접촉해야 합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예. 그리고 그러한 심정으로 그 사람들을 접촉하고 finally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 접촉하도록 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살아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예.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접촉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접촉한 다음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접촉해.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도 예수님과 접촉하게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이렉트리 그들도 믿음의 손을 뻗쳐서 예수님께 접촉되는 그 순간에 그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손을 뻗쳐서 예수님께 접촉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초대한 그 사람들도 예수님께 접촉되어서 살아나는 그러한 구주의 사랑 축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